자, 신년 들어서 행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내면에서 얻어지는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윗과 늘 비교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르렀던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면서 기꺼이 그의 디딤돌이 되어준 바나바 같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의 세 번째 비결, 세 번째 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종말론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세상이 망한다 예언자처럼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치 우리의 마지막 때인 양 지금 여기에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있는 이들과 가장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삶을 살라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그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천국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그 천국을 끌어당겨서 오늘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not yet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already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천국을 끌어당겨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의 세 번째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미리 맛보는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은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가져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자, 봐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어린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맛보도록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당겨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죽음을 넘어선 삶을 오늘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지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온전해졌어요. 이것도 미리 맛보는 천국이지요. 하나님에서는 병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안전뱅이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가져다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맛보도록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어떤 세상에서요?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세상 속에
미리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셔서 그 나라에 병 없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죄인이 용서함 받도록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가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놓아주는데 미리 맛보는 천국이지요. 어디에서 미리 맛봅니까?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죄의 사함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하는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거다. 이 신앙생활이 고난의 삶이고 인내만을 요구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흔히들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아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왜 조금 더 있다가 믿는다고 해요? 지금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이 재미를 조금 더 맛보다가 이 죽음이 가까이 이르면 더 이상 이렇게 마음껏 재미 볼 건 다 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인생이 도통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참 재미난 것 같다. 그러면은 나도 그 재미있는 삶을 좀 같이 살아봅시다 이럴 텐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우리 얼굴을 보니까 도통 이게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들 같아 보여가지고 아직은 아니고요. 당신 말하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 같긴 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믿겠다. 그런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보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참 보람있고 재미나게 사는데 그들이 볼 때 이렇게 기독교인 영 재미가 없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삶이 정말 재미없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싶어요. 우리가 보여준 삶이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만 가는 천국. 지금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려워도 참고 견뎌내고 그저 수행의 시간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내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질 때가 많다 이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상급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가자. 이것은 돌을 잘 닦아서 도사가 되자.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성불하자. 그런 가르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가 빠져버린 것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때 천국이 보상처럼 따라온다. 그럼 그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독교의 신학이지.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천국은 지금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수행을 해서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과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학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게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과정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힘겨워도 고난스러워도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 이 남들이 보기에 영 재미있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매력적인 삶도 아니고 말이지요. 무언가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무언가 재미는 없는 나도 저 사람들 같아지고 싶지는 않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고 보내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은 좀 더 재미난 세상을 누리다가 다음에 해보겠다, 나중에 해보겠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성도들이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소망하면서 현재에 대해서는 희생만 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천국과 현재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에도 그런 측면이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여러분 이 현재를 음미하고 만끽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라고 고생만 하는 삶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그 자식의 인생이 기쁨 가운데 채워지고 하루하루 웃으며 살고 새로운 감격 속에서 살고 그러기를 부모가 다 바라지. 그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너희가 그 복을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신 것은 여러분 미리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의 삶도 그 천국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천국에 좋은 것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저게 좋은 거구나. 그거를 오늘의 삶 속에 담아내서 살라는 거죠. 지금 천국을 살도록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기쁜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삶인지 그 삶의 모습을 한 조각 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 봐, 이 삶을 너희들이 오늘 가져다가 지금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해봐.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회의 자리에 나아가서 어느 기도원에 나아가서 그때 은혜 받는 게 아니요. 성도의 삶은 순간순간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때인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만 구원받는 게 아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때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감격 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때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지금은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삶들 중에 첫 번째 날이에요.
2014년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맞이하지만, 여러분, 정월 초하루만이 새해 첫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이라는 그 현재의 시간이 우리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서 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은 남아있는 내 생애 가운데 첫째 날이죠. 내일 맞이하는 오늘도 남아있는 내 생애 가운데 첫 번째 날. 늘 날마다가 생일 같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듣는 말이지요.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다. 어제 죽었던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적처럼 새롭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고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을 새롭게 보는 연습. 지금이 바로 은혜 받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새날을 맞이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서 맡는 그 커피 향에도 새로운 감동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렇게 전달해지고,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 밥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감동들이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만끽하고 음미하면서 경이로워하는 가운데 빚어집니다. 지금을, 현재를 음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음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면서 삽니다. 지금의 소중함을 놓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서는 거길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지금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어요. 비근한 옛 가운데 여러분, 휴가 중에 우리가 어디를 갑니다.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곳을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몇 마일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가는데 우리가 컨선하는 게 뭐냐면, 몇 마일 남았다. 그거에만 초점을 둬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이제 몇 마일 더 가면 돼. 몇백 마일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반으로 줄었어. 몇 마일 더 가면 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가는 길도 그렇고, 오는 길도 그렇고, 내내 피곤하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몇 마일 남았어. 어디를 향해서 간다, 어디를 다녀왔다, 그것만이 중요하고, 이 노정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목표지를 향해서 막 가는데 피곤하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잊어버리죠. 쉽게 짜증내고, 여행 중에 도리어 다투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데요? 무엇 때문에 여행을 같이 갑니까?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간직하자, 더 좋은 관계를 보내자,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그렇게 그거 위해서 가는데,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목적지만 중요하고, 그냥 오가는 길, 어렵고 힘겨운 그 길 속에서는 짜증이 나고 같이 있던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목적지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겠어요?
이런 동행과 다투면서 목적지에 도착해봐야 나야가라 폭포가 아름답게 보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저는 현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서 노력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 목표 못지않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공간, 지금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현재를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 이 교회당, 여러분들 지금 초가 산간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쓴 책이 하나 있잖아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를 한 사람 만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숲속의 길을 산책하고서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숲속에 가니까 네가 뭘 봤냐? 뭐가 있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별거 없어. 아니 1시간 동안이나 숲속길을 거닐다가 돌아왔는데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산책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별거 없어. 여러분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을 거닐면서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나? 자기는 그게 도통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적어놓는 다음 말이 있어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눈이 멀쩡한 사람들인데 정작 볼만한 것이 무엇을 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자신이 만약 대학 총장이라면 대학 강의 중에 눈을 사용하는 법, 그런 강의를 개설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듣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을 사용하는 법이라는 강의를 개설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의 자세,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여러분 헬렌 켈러의 소망처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사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볼 게 없을까요? 별거 없어 이런 말을 그래도 할까요? 여러분 어디 귀한 여행지를 방문했다고 해봅시다. 어디 모처럼 휴가를 내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를 갔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휴가지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 아쉬움 가운데 뭐라도 하나 더 보고 더 마음속에 담아서 가야지, 그런 순간이라도 별거 없어 그런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는 것들의 순간순간의 경이로운 모습, 그것을 바라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현재의 삶 속에 영원을 담아내며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에 운전해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나이아가를 보기 위한 목적에 가는 길이 지루하고 짜증나도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나이아가를 향해 가는 동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더 기쁘고 그 사람이 있어서 즐겁고 가는 동안 만나는 저 옥수수밭, 콩밭도 그게 늘 새롭고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넓을 수 있나 그 감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는 도중에 휴게소를 만나도 그것이 기쁘고 보이는 마을의 다른 모습에 여러분 늘 감격할 수 있고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보여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그 삶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국에 이르는 천국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의 소중함,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는 지금의 삶 속에서 천국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H마트나 그런 곳에 가면 주말이면 뭐 상품들을 파는데 그 앞에서 미리 시식해보라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어가면서 이거 참 맛있다. 그러면은 그 맛있는 것을 사가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지요. 그죠? 이 성도의 삶이 천국을 그렇게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 언제 맛봅니까? 지금 맛보는 겁니다. 어디서 맛봅니까?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내가 늘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맛보는 천국.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늘 보여준다면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내 나중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일상의 삶이 천국의 삶처럼 기뻐 보이고 왜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싶어하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천국처럼 음미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한 연구 결과에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환자들에게 하루 몇 분씩 시간을 내서 평소 때 같으면 그냥 허둥지둥 서둘러서 해치우는 그런 행동들, 예를 들면 출근 전에 이렇게 아침 먹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는 거, 또 출근 시간에 분주하게 이렇게 차 몰고 가고 내려서 뛰어가고 그러는 일상의 모습들, 그것을 한번 음미해봐라. 그 순간을 그냥 허둥지둥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한번 음미해봐라. 샤워할 때 그냥 바쁜 가운데 생각 없이 잠 깨려고 그냥 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샤워해 가면서, 여러분 영어 노래 가운데 Singing in the shower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이 뭔가 노래하면서 내 샤워하는 그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몸을 축일 때에 그 좋은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을 즐기고 이 따뜻하고 여러분 그것을 맛보라는 것이요. 아침을 먹는 것도 허둥지둥 먹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가면서 몇십 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 맛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이죠. 그죠? 음미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실험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권장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당신이 허둥지둥 살 때와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보고서는 평소와의 차이를 적어본 다음에 느낀 점들이 이렇대요. 늘 하던 일이지만 평소처럼 서둘러서 해치우지 않고 좀 더 음미하도록 했을 때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하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음미한다, 향유한다 그런 말이죠. 영어로는 savoring 그러죠. save라고 하는 말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save가 뭐예요? 저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을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고 지금을 누리고 만끽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저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면 디지털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두고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의 장면들을 하나씩 찍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찍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래요. 음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담는 연습들을 해가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시간을 담고 가장 정성스레 예배를 드리고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대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만 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미래의 큰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작은 즐거움은 희생해도 좋다, 그 생각으로 살아왔던 적이 많지요. 중요한 일은 언제나 미래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집합체입니다. 현재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장기적인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이 옳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의 삶이 바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으로 채워지는 삶일 수는 어려울 거예요. 내일의 염려로 또 내일만을 준비하면서 또 성도로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감동과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가운데,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삶을 행복하게 꾸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 속에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희생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고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와 함께 있는 이들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